요즘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쁜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쁨인데 바로 새 아기가 탄생하는 그런 소식을 듣는 기쁨입니다. 얼마나 귀엽게 생겼습니까? 세상에 저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은 없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산성 공동체 안에 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둘 다 공주님입니다. 한 공주님은 무사히 잘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공주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 아기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출생과 함께 바로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를 달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다급하게 우리 모두는 기도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기에게 호흡을 주시도록 살려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떼고 이제 오늘 11시면 이제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곧 그 공주님을 안고 축복할 그 시간을 저는 기다립니다. 살려주옵소서, 숨을 잘 쉬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 그 가나에 오셨을 때 왕의 신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는 34km를 걸어서 8시간 동안이나 걸리는 그 긴 여행을 마치고 왔습니다. 다급하고 간절하게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주님을 모시고 가버나움까지 가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왕의 신하인 바로 그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 반드시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8시간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신하의 열망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고치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졌는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신지 거기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아들을 고치는 것밖에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그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던 백부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주님 직접 오시는 것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사 제가 그 귀한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오지 말고 말씀만으로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그는 믿었습니다. 직접 오지 않아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낮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접 오셔서 안수하고 기도해야만 나을 것이라 하는 그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센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신하와 함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를 직접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만 할 뿐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왜 직접 나와서 자기 그 환처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고 말만 하고 말 것인가? 여러분, 내가 각본을 짜면 곤란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진행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병을 고치고 또한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만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처럼 직접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난주간이 되면 학교에서는 항상 특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도 아주 귀한 연극이 상영이 되었는데, 페전트라고 하는 야외 무대에서 여기저기를 옮겨가면서 옛날에 일어났던 그 모든 고난의 사건을 재현하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헤롯 왕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앞에 섰습니다. 헤롯 왕은 옆에 있던 화분을 번쩍 들더니 집어 던집니다. 와장창하고 다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말합니다. 한번 붙여봐. 당신은 할 수 있잖아. 빨리. 그러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헤롯에게 있던 이런 성향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간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망했다. 거의 무너졌다. 거의 절망적이다. 거의 끝장이다.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함부로 이런 예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것은 마르다의 생각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견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거의 죽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끝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절망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동물의 왕국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합니다. 왜? 동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두 마리의 물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데 사자떼가 몰려왔습니다. 그걸 보는데 이제 틀림없이 죽었구나.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보나. 저는 잔인한 장면을 보기 싫어합니다. 얼른 돌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불쌍한 물소 두 마리 앙상하게 뼈만 남고 다 뜯겨서 죽었겠죠?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자떼가 달려들었는데 이 물소 두 마리에 의해서 사자 한 마리가 밟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마리가 부상을 당하고 전부 주랭랑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물소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거의 보통 사람들의 예상을 다 빗나가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예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하실 것이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만으로 해달라고 하는 백부장의 그 말 앞에는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에게는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신통찮은 믿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한 번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표적과 기사를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표적, 이것이 바로 가장 놀라운 표적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놀라운 표적을 믿음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 십자가, 가장 큰 은혜의 표적 십자가, 가장 큰 능력과 생명의 표적인 놀라운 부활의 기적,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 표적이면 충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이 표적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우리의 가는 길이 밤처럼 어두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가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심한 왕의 신하는 그 정도쯤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고집을 계속 부립니다. 4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어찌하든지 주님이 직접 오셔서 기적을 행하여 빨리 표적 보여주시기를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빨리 가자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제한적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거의 죽었다고 절망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가 부르짖는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네가 믿으면 볼 것이다.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믿고 가라. 주님은 믿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표적을 보려고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에 내려오기를 간청했던 왕의 신하, 드디어 그 말씀을 듣고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하는 거룩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표적을 구하던 그의 믿음은 변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가장 분명한 표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면 볼 것입니다. 보고 믿겠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 마리아와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 시신이 있는 무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염려합니다. 누가 무덤 문 앞에 있는 돌문을 굴러주리요. 그러나 도착했을 때 이미 그 큰 돌은 굴러져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돌문을 오늘날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치던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말씀합니다. 오라.
그 말씀을 믿고 파도를 밟고 그는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드디어 제대로 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드디어 길을 떠났습니다. 34km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을 향해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헐레벌떡 자기 집에 종들이 달려옵니다. 주인님, 기뻐하십시오. 주인님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변화가 생겼느냐? 바로 오후 1시 그때부터 생각해보니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 시간에 아들의 병은 낫기 시작했습니다. 열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말씀하신 그 시각, 그때 바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낫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뒷일은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확실한 미래가 전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로서 그는 왕을 모시고 수많은 행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행차는 장대한 행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길을 비켜주면서 왕과 자기의 행차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들어 또한 사신으로 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최고의 행차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이 가버나움 행차. 이것이야말로 그 인생의 가장 귀한 행진이었습니다. 그는 그 길 중간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구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영광이 우리 성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첫 목회지 경기도 여주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짧은 4년이었지만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2명으로 개척을 해서 30명, 50명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곳에 의빈대 종합병원이 세워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고대 병원. 그래서 얼마나 기쁘든지 그 병원 틀을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병원이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열심히 가 전도했더니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그런데 한 의사와 더불어 계속 대화를 하는데 이 의사는 진화론자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진화된 게 맞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조금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까짓것 그렇게 하죠. 내가 바쁘긴 하지만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아주 급한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밤을 지내는데 이 산모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상태는 하얀 곡선을 그리며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을 그가 보았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는 급한 나머지 믿지도 않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부터 또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이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이거 우연히 그렇게 좋아졌겠지. 사무실에서 앉아있는데 또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다시 또 위험합니다. 헐레벌떡 또 뛰어갔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심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 또 이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는 아유, 우연히 그랬겠지. 다시 또 이 그래프는 내려갑니다. 밤새도록 이 그래프는 바로 그 의사의 마음 상태, 믿음 상태와 같이 갔습니다. 드디어 제일 마지막 순간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저를 만났습니다.
그 사건을 간증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앞에 세워서 간증하게 했더니 얼마나 간증을 잘하는지요. 사랑 여러분,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자꾸만 시나리오를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에 대하여 평가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표적과 기사라도 구하지 말고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12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 1차도 통과하고 2차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유학을 가고요. 결국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신학교 졸업반입니다. 졸업을 앞뒀는데 몸이 이상해서 진찰을 받았더니 직장암 말기였습니다. 의사가 선고를 했습니다. 수술을 해도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였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을 다 기울여 복음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1년이 아니라 3년을 더 살고 작년 3월 4일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간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미래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기쁘고 평안합니다. 그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내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자꾸만 내 작은 눈으로 보려고 표적을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밖에 없습니다. 믿고 가라. 주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주님이 살아있다고 하면 살아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두 망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희망이 있다고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보내시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열방 땅끝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된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간구할 제목이 많은 우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믿고 가라.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문제 가운데 들어가고 어려움 가운데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기어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